오늘은 찬양을 막 하고 올라와서 또 말씀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또 더 기쁜 것 같고, 친구 부부가 저번 주에도 내려왔다가 이번에 찬양을 어떻게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참여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 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인데요, 몇 개의 절을 거기다가 적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봉독하겠습니다.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방금 읽어드린 것은 21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제일 끝장이지요. 그런데 이제 제일 끝장의 제일 앞장에 20장을 보면은 여기서도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만났고요. 그렇게 이제 부활을 제자들까지 다 목격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고기 잡으러 돌아갔다는 내용이 이 21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런 얘기가 21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21장의 내용을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는 장면,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얘기 후에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부활까지 하셨는데 제자들이 돌아가 버렸다 하는 내용이기도 한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 또 보면은 20장 31절인데요. 20장의 끝절입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어떤 이유,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적은 것이다. 이렇게 20장의 끝에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끝절에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21장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21장을 누군가가 첨삭했다, 보태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연구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연구를 해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뒤에 더 넣은 것 같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다 말씀이죠. 그렇지만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렇게 성경에 21장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가 그렇게 적었든지 간에 아마 그들도 이 중요한 이 성경에 이 말씀을 넣으려고 했을 때는
아마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만한 말씀을 첨가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이 21장까지로 또 볼 때는 이것이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적어진 것이다. 우리에게는 또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장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론으로 삼을 만큼의 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다. 또 그렇게 보인다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간단하게 적었지만 사실은 저는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상관하지 말고라는 그런 말씀인데 제목에는 넣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상관을 어떤 것을 안 해야 되느냐? 부정적인 상황이거나 또 부정적인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보게 될 때에 그러면은 내가 어찌할 거나 상관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 말씀이지요. 이제 1번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굉장히 당당하던 베드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정열적이고 심지어는 혈기도 있는 듯하고 하는 그런 베드로였지만은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 중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거기에 내용도 이미 그렇게 말할 때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다, 그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결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이기도 하다 말이지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지만은 베드로는 자신 있게 이전에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말씀이죠. 자신만만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내가 예수를 부인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 도망을 치게 되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도망을 치기는 했지만 모른다고 잡아떼지는 않았는데 이 베드로는 잡아떼기까지 했습니다. 부인했다 말씀이죠. 우리 인생들이,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는 이런 일을 수없이 우리가 겪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왜 우리가 못 알아차리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런 것을 제가 못 알아차리고 많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고생을 한참을 길게든 이렇게 고생을 해서 제가 지금은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부인을 하고 그런 베드로였는데, 이제 그때의 제자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도 옛날로 돌아갔다는 그런 희한한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차라리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 21장쯤으로 볼 때, 그러면은 베드로는 차라리 뭔가 좀 위로를 받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까지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코, 이런 멍청한 녀석이 있나, 멍청한 내일 수가 있겠나 말이죠. 내가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겠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책망하고 괴롭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안 되겠다. 나는 제자의 신분을 사양하겠다. 그러면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 그런 상황으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베드로만 그래도 돌아가지는 않고 다른 제자들도 쭈렁쭈렁 그렇게 따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보면은 성전, 오래된 성전, 교회 그런 데 보면은 십자가 외에 닭이 그 위에, 인공적으로 만든 닭이 그 위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닭 한 마리가 꼭대기에 있다 말씀이죠. 예. 근데 왜 닭이 그 꼭대기에 있느냐, 올라가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닭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닭 소리를 들어서 아마 그 닭을 거기에 올려놓음으로 해서 아마 이것은 베드로를 참혹해 했던 그 닭인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닭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이 지금 말씀까지로 볼 때 예수님 외에 이 주인공은 베드로라 할 만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실패의 대명사다 말이죠. 실패의 대명사. 그래서 늘 큰 소리를 치기도 하지만은 큰 소리를 친 만큼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 베드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얼마나 큰 소리 치며 장담하며 이렇게 해 봤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것도 많이 해 봤겠죠. 그런데 우리도 또 무너지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또 좌절도 해 보고요. 그러면 또 남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열등감도 생겨 보기도 하고요. 그래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또 나나 혹은 여러분들이거나 야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거울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말이죠. 예, 베드로를 이렇게 실수한 걸 생각하면은 야 나도 그에 못 자는데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특히 말에 실수가 많은 자인데 그런 생각도 정말 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주 머리가 비상하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저는 또 다 모른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완벽한 행동을 저도 물론 하지 못한다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했다가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네 하는 생각이 드는 때도 제법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다 모르겠사오니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고 주님에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도 주님을 더 바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삶을 이제 정말 이 정도쯤 하고 보니까 이만한 평안이 저에게 왔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의 실수도 굉장히 많다 그랬었지요. 저는 이제 이런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 아들 딸에게 이렇게 저 선전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쓴 때가 많았습니다. TV를 보면서 선전이다 지금 선전이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들 딸이 다른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유학 온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중에 선전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학 온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선전이 뭐야? 그런 말 안 쓴다 요즘. 광고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엄마 아빠 선전이란 말은 안 쓴대. 광고라고 한대. 그래서 아이고야 그래 엄마 아빠한테서 그 오래된 말들을 계속 들어서 그리 돼버렸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한국에서 쓰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제법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참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친구 부부가 와가지고 우리 2PM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 갔었습니다. 우리 참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가서 같이들 모여서 이런저런 교제도 가지고 했지만 노래를 같이 불렀었습니다. 노래를 같이 부르니까 우리 중에 자매가 다음 주에 찬양을 특송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같이 노래를 불렀던 자매들 중심으로 오늘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찍 가야 되는데도 시간이 안 되는데 하다가도 여기 2PM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시간을 좀 더 물러서 참석하고 특송하고 그렇게 가겠다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예, 박수를 예, 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물론 감사하고 기쁘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말의 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저 친구는 그런 말 더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막 발가벗고 뭐 그런 것을 한편 좋아해서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저 이빨 이런 말을 썼어요. 이빨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얘기를 한 중에 웃어가면서 이빨이 뭐냐고 치아다 치아. 그래서 우리가 또 한바탕 웃었습니다. 예, 그렇게 웃었는데 제가 말하는 게 그런 실수도 또 오래된 말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내가 부족한 게 있구나 크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예. 하여튼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고기를 다시 잡으러 가기는 갔는데 웬걸 그래도 프로 어부였는데 고기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잡고 있을 때에 부활한 주님이 거기에도 나타나셨다 말씀이죠. 그래서 오른편에 던지라 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153마리 잡았다. 그러는 유명한 153 모나미에 있는 그런 말이 거기에 있는 그것입니다. 153마리나 많이 잡았는데요. 그런데 그 153마리나 되는 데서 고기를 가져와라 우리 구워 먹자 이런 식의 얘기가 거기에 적혀 있지 않고요. 예수님은 잡고 나서는 그거로 끝.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불을 피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생선을 올려놓고 떡도 준비하셔서 먹게 하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잡게는 하셨지만 예수님이 준비한 것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제공하시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불 앞에서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도 거기에 불이 있었습니다. 불 앞에서 그 재판정의 뜰에 있는 불 앞에서 3번 부인을 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새롭게 오셔서 불을 피워놓고 지금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교보제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시는 그런 분 같습니다. 불을 앞에 놓고 뭔지 알겠지? 거의 그렇게 바로 그냥 불 하나로 그냥 제압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불만 봐도 너 알겠지? 뜨끔하지? 저도 이제 긴 어둠의 시간을 이제 자주 하는 편이지요. 저도 어둠의 시간을 가졌을 때 뭐 뾰족하게 할 거는 없고 그래가지고 마침 숲이 가까이 있고 뒤에 뒷뜰에다가 불을 많이 피워서 불멍을 했더랬습니다. 불멍을 불멍이라는 거 뭐 그대로 재미있어서 하기는 했지만은 저거는 그 불을 거의 매일 피우면서 불을 쳐다보면서 정말 계속 집중하면서 쳐다보면서 그렇구나 이 불이 이 나무가 잘 타려면은 반드시 산소가 공급되어야만이 불이 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계속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불을 피울 때 부채로 이렇게 붙이면은 알맞게 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붙이다 보면은 이제 불이 타지요. 그 다음에 저는 더 실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법 젖은 나무에도 어떻게 불을 피우기 시작해서 불을 계속 부채로 붙이면은 그게 타게 되면은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렇구나. 젖은 나무일지라도 부채질을 잘 하고 정확하게 그 불이 날 만큼 공급을 해주면은 젖은 나무도 불이 붙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인생이라고 또 볼 때에 사람이란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불이 붙지 않는 것처럼 곧 죽은 목숨과도 같은 것을 저는 뼈저리게 불멍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주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나 간에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몬아 그랬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 이미 이 시몬은 다른 이름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으로부터 가졌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져서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또는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새로이 가진 이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때에 베드로를 부를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처음에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계급장 다 떼고 발가 벗겨 놓고 한번 보시겠다 하는 뜻 같기도 하고요. 다 떼고 너의 자연적인 그대로를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보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거기에 밑에 보면은 주석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성경책 밑에 보면은.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것들보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고기 잡는 것보다도 또는 네가 출세하려는 것보다도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부자 되려는 것보다도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어찌 됐건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외다.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대답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은 내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전부 나를 전부 아시지 저는 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 여겨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베드로를 계속 처리해 나가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천연적인 어떤 힘을요. 예. 베드로는 자기의 힘을 너무 의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은 거지요. 내가 너를 붙잡아 줌으로 너가 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예. 그래서 너를 위해서 어쩌면은 너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손을 놓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말씀이죠. 너를 위해서 내가 좀 손을 놔야 오히려 될 것 같아. 그래서 혼자 설 수 있는가 한번 너 스스로 알아보겠느냐?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넘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실패를 했고요. 3번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또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오실 때도 나도 걷고 싶습니다. 물 위를. 그렇게 했는데 조금 걷다가 그만 빠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손을 놔버리면 그렇게 빠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과도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네. 하여간에 완벽한 사람만 이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한다면은 베드로도 불합격이고 바울까지도 불합격이고 우리 모두도 불합격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인생을 향해서 다시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래도 그 다음에 사랑하느냐 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은 너의 이 그런 것으로 우리가 혹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의 양 이렇게 얼핏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말을 하는 것으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예,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분명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양육을 받기도 하지만은 또 어린 사람에게는 양육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걸 또 우리의 말로 이렇게도 이야기하게 되죠. 정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것으로는 먹고 먹힌다 말씀이죠. 우리는 먹고 그리고 먹히기까지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먹히는 사람도 되었다 하는 감격과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 모든 사람은 또 내까지 포함해서는 이것은 다 주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다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다닐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한참 동안이나 굉장히 어려운 말로 들었더랬습니다. 와, 이 말씀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지 않는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또 이만큼의 시간과 과정을 통과해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그러나 이만큼 그 이전보다는 분명히 다르게 저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상황을 제가 볼 때는 넉넉하게 받는 것들도 제법 있더라 말씀이죠.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으로 받는 것까지도 있더라 말씀이지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생명으로 통해서 제가 이렇게도 할 수는 있군요. 제가 다 할 수는 없어도 말이죠. 이렇게 되어진 이만큼을 제가 경험하면서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내 팔을 벌리리니 하는 얘기는 십자가 처형을 이야기하는 특별한 말이 거기에 들어 있는데 이 베드로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까지를 나오는 것으로 통해서 여기에 삽입된 내용이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내용 중에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하는 것으로 통해서 그런 영화가 유명한 것이 있는 것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상관하지 말고, 괄호에는 비교, 질투 같은 것이다 말씀이죠. 예. 우선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렇게 이제 연구를 또 해볼 때는 이건 반드시 요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었을 때에 그거 상관하지 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예. 네게 무슨 상관이냐? What's that to you? 라고 하는 것으로 영어를 거기다가 마지막에 물음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 예, 그것은 It's not your job이다. 예, None of your business다. 뭐 이렇게 하는 영어라는 것,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도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하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마디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예, 너의 잡이 아니다. 너의 관심, 상관할 바가 아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자, 그러는 중에 우리가 이런 각도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도 말씀이죠. 사실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또 못 박는 자들, 뭐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을 봤다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예, 재판 과정부터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잠잠히 있거나 한두 마디 대답을 하고요. 예, 아마 그 재판 과정부터 원망과 화를 내면서 자기가 정당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십자가도 질 수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쩌면 이런 말을 한 걸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셨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셨다 말씀이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넘어져 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그러했고요. 사울 왕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어린 소년이 등장해 버리고 나서부터 이 사울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서는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마르다라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한 그런 여제자였을 겁니다. 예,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따랐던 그런 사람이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그만 마르다의 눈에 마리아가 보여버렸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해버렸고, 그 때문에 이 마르다는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바리새인도 잠깐 볼까요? 바리새인이라 그러면은요, 예,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돌이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는 어쩌면은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에는 말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생활해 가면서 그만 차츰차츰 하나님이 보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만 보이기 시작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것이 중요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되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그냥 종교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죽이기까지 해버렸다 말씀이죠. 예.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비교 심리는 참 큰 문제거리입니다. 이런 시기나 질투라는 것은 성직자에게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직자, 아주 무서운 것이다 말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모두가 인정할 만큼 정결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일생을 살아오는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마귀들이 그를 시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시험도 해보고요, 여자로 시험도 해보고 지기로 시험도 해보고, 근데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이 수도사가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마귀가 한 마귀가 자신 있게 나와가지고 내가 시험을 걸겠다. 그리고 그 수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도사님 하고 인사를 하니까 왜 그래? 수도사가 또 의연한 태도로 그렇게 인사를 받는 겁니다. 마귀는 점잖게 말합니다. 수도사님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대번에 이 수도사의 얼굴이 달라지더랍니다. 예, 이렇게 달라져 버리더랍니다. 예, 얼굴빛이 달라져 버렸다 말씀이죠. 예, 이렇게 자동이 되어 버렸더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이런 정도를 내가 스스로 수양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예, 우리 모두는 사실은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토기가 다양한 것처럼 말씀이죠.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또 우리는 여기 모인 사람들 정도는 우리는 주님의 길이라는 공통 분모의 길을 우리가 분명히 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시고 그냥 단순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을런지 적을런지는 너가 상관할 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니까 너에게 중요한 것은 좁은 문으로 그 길로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라 그런 말씀이다 말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받아야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받아야 분명히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작을수록 넘치게 받아서 옆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리사랑. 그러니까 그 내리사랑도 받아야 주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 위치가 되어 보고 나서야, 그러니까는 위치가 되었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생명이 자랐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부모 위치가 되었다는 것은 위치와 자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말씀이죠. 이전에 받았던 사랑을 기억을 하고서, 그러나 그 위치가 되어서야 알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젖이 넘쳐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넘치게 되어서 안 짜주면 유선염이 걸린다, 그런 얘기를 언제 한번 하기도 했었지요. 예, 짜줘야 된다 말이죠. 그러나 생겨야, 받아야 짜주게 된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갑자기 아이디어가 또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예,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말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은요, 말 많은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안 떠오른다고, 엉덩이만 위로 올라와 있지 물속에서 얘기하고 있느라고 안 뜬다. 뭐 물속에서 얘기하느라고 물고기하고. 예. 그런데요, 물고기하고 얘기하느라고. 근데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럴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네요. 예, 우리가 사람들과의 문제를 말이죠, 사람들 안에서만 풀려고 하면은 그게 될까 하는 것이라는 거이죠. 사람들 안에서만 풀려고 하면은, 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물속에서 물고기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물속에서 계속 살 수 없으니 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 고기하고 물속에서 얘기를 한다고 한들 그 고기를 얼마나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 내가 이해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고기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그 물속에서는 굳이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유치하게. 물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 말씀이죠. 물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 저는 긴 어둠 후에도 계속 생기는 어둠, 또 슬픔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저는 옆에 사람들을 계속 살펴보다가는 이게 계속 또다시 안 되고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는 알았는데 제가 달려가야 됨을 알았습니다. 계속 옆에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전거로 달려가지고도 얼만큼 보일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KTX라도 타야 되겠구나. 막 달려가야 옆에를 우선은 안 봐야만 우선 내가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살겠구나. 나는 이제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자꾸 옆이 보이더라 말씀이죠. 옆이 보이더라. 그래서 저는 정말 생각하게 된 것이 KTX라도 타고 싶습니다. 그렇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단 말이죠. 예, 거기서 나와야 되고 주님으로 향해야 된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는 않고 끙끙거리고 옆을 바라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예, 주님을 찾고 어쩌면 기도도 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 이렇게 2PM으로도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어떻게 모여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려고 모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려고 여기 모여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을 찾고 계시는 겁니까?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문제를 풀고 우리끼리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 가진 그대로, 내 성질대로 문제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이 긴 어둠을 지나고서야 이만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님을, 주님으로 달려가는 것만이 어찌됐건 1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달려가는데
그냥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좋고 이만큼 경험하면서 저는 분명히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생각했다 했지만 어제 아침에는 내가 사랑받았고 은총 속에 산 것은 당신께서 십자가 지신 은혜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요 예수 내 주님일세. 나는 주의 것이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 말이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 저는 무식해도 좋고 못나도 상관이 없게 되었다 생각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여기에 저는 목숨을 걸어야 나머지 인생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저는 너무나 복되게 살아가게 되어서 이제는 놓치면은, 이제 떠나게 되면은 이거 축사망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사망입니다. 누구에게요? 사탄에게는 야, 너 결국 그리 되었구나, 축사망이다 말씀이죠. 사탄이 좋아할 일인데 나는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도 좋고 다른 무엇이 좋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주님과 바꾸어야 될 일은 전혀 아니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나의 멍에다 그러면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무겁고 힘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이 생명의 맛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주님의 제안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역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분명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너무나 아름답다 하는 것을 맛보게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의 멍에는 너무나 쉽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부족한 자로 통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하고 복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모여서 혹시 생각해 볼 때, 만에 하나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이 주님을 잊은 듯이 하면서 친목단체로 동아리로 살아간 것은 아닌지요. 정말 저희들이 모인 것은 분명히 주님을 찾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과 하나 되고자 여기에 모인 것을 분명히 오늘 아침에 더욱 깨닫게 하시고 올해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 소홀함이 없고 전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을 이 올해에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말씀